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을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에 그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이 이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사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의 땅을 들어가서 언약의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제 언약의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도 있었고 또 게으름도 있었을 테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던 것들이 결국은 다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이 되었고 그 벌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에서까지도 자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고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그런 복까지도 못 받게 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바로 이제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보니까 본문 말씀 8절 보니까 8년 동안 이 왕 밑에서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8년 정도 고통을 받다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또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통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호와께 돌아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장면만 나오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사기를 계속 쭉 보다 보면 이 첫 번째 사사를 보면 이제 좀 굉장히 이야기가 간단하고 명확하고 짧고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도 없었고, 뭐 추가적인 애로사항들을 이렇게 나열할 필요도 없었고, 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없이 그냥 사사가 세워지고 그 사사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사가 한 명 한 명씩 우리가 더 나아갈수록 이야기가 길어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붙고 애로사항들이 많아지고, 또한 사사들 그들 자체도 조금씩 더 거룩하지 않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락선을 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나라를 구하시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첫 번째 사사로부터 마지막 사사까지 이 사사들의 그 모습이 뭐냐면 계속해서 타락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삼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완전히 이제 삼손을 거의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사사는커녕 정말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굉장히 교만하고 또 폭력적으로 또 음란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치고 성장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여호와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신학적으로 따지고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이제 성장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조금씩 우리가 한번 회개할 때마다 더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다시 나아갈 때마다 그 다음에는 죄를 덜 지어야 돼요. 죄를 덜 짓고 또 거룩한 모습이 더 생겨야 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과 가까워지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고 또 실제로 한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미국 교회, 서방 교회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성장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성장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하고 나아간다고 해서 이전에 지었던 죄를 더 안 짓냐,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한다고 해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진짜로 있느냐, 사는 것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회개를 하고 나아가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더 죄에 대해서 더 강해지고 또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서 그 경험들이 쌓여져 가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예전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아가도 그 다음에 바로 등 돌리고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떨어지면 나아가면 바로 또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면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현실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인들이고,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려는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사단의 영향력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와 같지 않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제사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데 단지 그냥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너무나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과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과 고백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차이가 날 때 우리가 그때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을 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가 낙심할 때, 낙담할 때, 정말 희망이 안 보이고 앞길이 안 보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죄밖에 안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지 답이 안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자기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회개를 해도 다시 죄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다고 구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정말 악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죄 가운데 놓여졌지만 그것보다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